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12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제단을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막이라는 내용인데 좀 이걸 이해하려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막은 지금 교회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막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예,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예배당 이렇게 딱 상가에 있기 때문에 예배당만 있지만 교회를 대부분 가보면 교회 문이 있죠. 문을 열면 로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로비를 지나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자석들이 있고 그 예배당 저 앞에 보면 지금처럼 강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성막의 구조는 비슷해요. 성막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성막 뜰이라고 그러죠. 로비처럼 넓은 뜰이 나와요. 근데 그 뜰에 뭐가 있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있어요. 자, 오늘 번제단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물두멍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만한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놔요.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가 있죠. 그 성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소. 근데 그 성소는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지금 우리는 예배 자석으로 채워져 있지만 이 구약 성경에는 등대, 또 떡상, 그리고 분향단, 그게 이제 성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당 안쪽이 지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구조가 성막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약도예요. 쭉 직진해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걸리는 데가 어디냐면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야 돼요.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성소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를 드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한 후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듯 예수를 믿는 자들, 바로 이 성막문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듯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를 버려야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번제단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단이라는 말은 미츠하바라 그래요. 동물을 죽이다, 학살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오라, 이 뜻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이라는 것은 동물을 죽여 올라가는 것. 흠없는 짐승을 죄인이 끌고 와요. 원래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한다고 그러죠.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진 그 죄를 받은 짐승을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말은 자른다는 거죠. 목을 따가지고 피를 빼고,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껍질을 벗기고, 그걸 다 번제단 위에 펼쳐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 동물이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버리도록, 내가 지은 죄를 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번제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죄를 버리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문과 성막문하고 번제단 사이를 방황하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번제단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버릴 때에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소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제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는 거죠. 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까? 오늘 이 번제단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또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이 성전인 우리 영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번제단이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번제단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피입니다. 번제단 옆에서 잡은 제물의 피는 번제단의 사면에 뿌려집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잡은 뒤 거기에서 얻은 피로 계속 사면에 뿌렸어요. 왜? 피가 없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없는 번제단, 제물이 죽지 않는 번제단, 죄인이 오지 않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번제단에 왜 피를 뿌려야 됩니까? 자, 성경의 모든 숫자는 의미가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숫자 5는 고통의 숫자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5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갖 병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어요. 번제단은 고통이 있는 장소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크기를 보면 오늘 1절에도 나오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5규빗이에요. 높이는 3규빗이죠. 자, 숫자 5는 고통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이곳은 짐승이 학살되고 타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는 고통의 절정을 의미하죠. 그리고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 때문에 같이 고통을 당하는 자리가 번제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잔인하게 죽여야 했던 그 고통의 자리, 그곳이 번제단이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피가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피를 통해 제사함을 받는 자리, 죄를 버리는 쓰레기장, 마귀와 이혼하여 통과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무시된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피아노가 낡았어도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돼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아직 본인 교회가 없잖아요. 본인 건물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교회 건물이 없을지라도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거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사면에 동물의 피를 뿌리듯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피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피가 뿌려지고 내 영혼에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진 방법과 내 힘을 다 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시골 마을에 가면 좋은 감나무와 고엽나무라고 그러죠. 돌감나무가 함께 자라요. 근데 농부들이 돌감나무에게 거름을 줘가지고 좋은 감 맺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톱을 가져와 가지고 돌 감나무를 쑥쑥 베어버리죠.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좋은 그 감을 맺는 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어 가지고 와서 그 돌 감나무에다가 쪼개 가지고 벤 곳에 쪼개서 거기다가 가지를 묶고 진흙을 발라놓고 접을 붙여요. 처음에 돌 감나무는 많이 큽니다. 너무 커요. 그러나 그 돌 감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벌레를 잡아줘도 참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감, 맛있는 감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어버리는 거예요. 돌 감나무에서 참감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선을 기대하지 않아요. 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기대하지 않아요. 거룩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베는 거예요. 벤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져야 예수님이 내게 접붙여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와야 접붙여진 새 좋은 감나무의 가지를 꺾어 가져와서 그것을 접붙였을 때 나중에 그것이 자라면 거기에서 참감이 열리듯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선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못 지키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힘을 빼고 나를 베고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피가 있는 영혼, 피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교회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번제단의 특징은 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족장 시대는 돌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을 때 돌을 갖다가 탁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돌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돌단에서 성막으로 오죠. 그리고 또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고 성전에서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돌단이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교회든 불은 누가 주셨냐? 항상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도 그들이 불을 놔가지고 거기에다 제물을 태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곡식을 가져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린 양을 잡아서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성막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번제단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랬죠. 성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의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불을 붙여주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구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뜨거움입니다. 왜? 성막의 시작도 불이었고 성전의 시작도 불이었고 교회의 시작도 불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뜨거움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은 용서의 의미로 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타는 순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곳이 번제단이요, 그 증거가 불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을 주시면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고 항상 명령을 하셨어요. 밤에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재물이 없을 때도, 재물을 드리지 않을 때도, 안식일에도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폭우가 쏟아져도 하나님의 번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강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영적으로 강하면 불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의 불이. 그래서 불이 얼마나 강한지
소를 잡아. 여러분 소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면 수초 만에 이 소가 다 타올라가는 거예요. 불이 얼마나 화력이 강한지. 그러나 영적으로 약하면 불이 약해서 비둘기를 올려놓아도 제대로 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불이 충만한가를 살펴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영혼이 성령 충만한가를 살펴보면 영적으로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2성전 시대에 일어났던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죠. 자, 로마가 성전을 둘러싸고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대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성전 번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번제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가 무너졌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이 꺼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성문 그 앞에서 들어갈 때 다 조사를 해요. 나무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죠. 유대 민족들에는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는 가문이 있었어요. 그 가문에서 사람들은 벌레 먹지 않은 온전한 나무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 자른 나무를 사닥다리 아시죠, 여러분? 사다리. 그 사닥다리 안에다가 교묘하게 그 나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닥다리를 갖다가 메고선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 병사들이 멈춰라. 이 사다리는 뭐냐? 혹시라도 나무니까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 이 사다리는 우리가 집을 갖다가 새로 짓는데 쓰려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가 없으면 집을 못 지어요. 아주 능청스럽게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로마군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들여보내요. 이들이 들어가서 그 사다리 그 안에 붙여놓은 나무를 갖다 떼다가 번제단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을 분하이 살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닥다리 가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 기쁜 우리 교회 사닥다리 가문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쏘시개를 날마다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할 텐데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저부터 먼저 회복을 해야 되겠다. 말씀도 준비하는 것 좋고 주제도 좋고 또 이렇게 뭐 다 준비하는 거 다 좋은데 현수막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뜨겁지 않으면 이 기도회를 시작하는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저는 저녁 동안 금식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준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같이 우리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해결해야 될 또 당면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뭐 누구 한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이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번제단의 특징은 불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불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번제단의 특징이 뭐냐? 뿔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번제단에는 4군데에 4개의 뿔을 만들었어요. 번제단을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 놓고 4군데 귀퉁이에다가 뿔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것은 생명의 뿔을 의미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번제단의 뿔만 잡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열왕기상 1장 51절에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은 자기의 그 후계자 그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지목했어요.
그런데 그 지목하기 전에 그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미리 축배를 든 거예요. 아, 내가 형이니까 내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겠지.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축배를 들며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 이 사람들의 모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이 돼버린 거예요. 반역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눈치가 빠르니까 얼른 번제단으로 가가지고 그 번제단에 있는 뿔을 잡아버린 거예요. 왜?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생명을 살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그들의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단의 뿔은 생명의 뿔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 기록합니다. 찬양 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원의 뿔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 구원의 뿔이 바로 제단에 붙어있는 뿔, 생명의 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뿔이 왜 생명이 될까요? 번제단의 뿔이 4개 있습니다. 한 개로 족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만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4개씩이나 생명의 뿔을 거기다 놓았을까요? 이 뿔은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그냥 막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번제단의 그 모서리가 동서남북으로 돼 있다고요. 근데 동서남북 할 때 그 동서남북 이걸 갖다가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 노스, 그 다음에 동, 이스트, 서, 웨스트, 그리고 남, 사우스. 거기에 앞 글자들만 따면 뭐가 돼요? 뉴스가 돼요. 복음이란 뜻이에요. 복된 소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복된 소식, 뉴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뿔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이 있을 때에만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도단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까 처음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얘기했죠. 첫 번째는 번제단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피라고 그랬어요. 번제단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은 불이에요. 번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피와 불이 있는 제단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 생명의 뿔이 돋아나는 제단, 거기에 달려있는 뿔이 생명을 주는 뿔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제단이나 그냥 여러분들이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뿔을 달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번제단에 피와 불이 있어야만 그곳이 생명을 주는 뿔이 돋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그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섬기시는 갈보리 채플에서 있었던 간증이에요. 한 자매님의 간증인데 미국 전역에 반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아이를 데리고 그 친정에 놀러 갔어요. 친정 엄마랑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나 반가웠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끌어안고 막 반가우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좀 혼자 놀도록 그 장난감이 있는 방에 들여놓고 엄마하고 딸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하고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놀다가 조용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치고 있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애가 뭐 노래를 부르든지 뭘 하고 시끄러워야 되는데 너무 불길한 마음이 들었어요. 둘 다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아무개 하고서 막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이 없어요. 위층 아래층 미국은 집이 크니까 막 구석구석 뒤지는데 없어요. 갑자기 엄마하고 딸이 눈을 딱 마주치면서 동시에 뛰어간 곳이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수영장이었어요. 미국에는 집집마다 대부분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 수영장에 딸이 엎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진짜 막 저는 제 얘기가 아닌데도 제 자식이 그렇게 돼 있다면 막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아요. 얼른 가가지고 막 아이를 끄집어내고 엄마는 막 119에 전화를 하고 왔어요. 막 인공호흡을 합니다. 수생 작업을 해요. 그런데 아이가 살지를 않아요. 숨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이 지금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 딸이 지금 숨이 멎은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지 몰라요. 그럼 5분에서 10분만 지나도 아무리 심장이 뛰어도 내삽니다.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지 숨도 안 들어와요. 아무리 수상 작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친정 엄마도 짐승처럼 막 울부짖고 기도도 안 나와요.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딸도 막 발악을 합니다. 딸이 숨이 멎어가지고 죽었는데 거기서 운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다가 그 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었던 그 딸이 멈추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을 싹 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석보다 귀한 딸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로 주신 이 보석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지금까지 딸만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딸보다 더 귀한 믿음의 보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딸은 이미 죽었는데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은 잃었지만 믿음의 보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잃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짐승처럼 울부짖던 친정엄마가 딸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아멘 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딸이 죽어도 감사하다는 딸의 기도에 마음이 막 울려요. 2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딸은 이제 살아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갑자기 그 순간에 이 엄마의 마음에, 이 딸의 엄마의 마음에 다시 소생 작업을 해라라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온 인류의 구급대원들에게 말합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다시 한번 소생 작업을 해달라. 근데 이미 죽으면 의사도 누구도 안 해줘요. 아, 이미 죽었다고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숨이 끊은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안 돼요. 호흡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니에요.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그럼 제가 다시는 얘기 안 할게요. 한 번만. 죽은 아이 엄마가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이 의사가 어쩔 수 없이 소원을 들어주고 소생 작업을 했어요. 그 순간 숨이 확 돌아왔어요. 아이가 울면서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이상 없이 완전하게 살아났어요. 완전히 깨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짐승처럼 울부짖다 발악하다가 자기들의 힘을 빼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죽었던 생명이 다시 돋아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생각,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내 안에 불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그 가정에게 생명의 뿔이 돋아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의 뿔은 그냥 뿔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뿔이요, 구원의 뿔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 기적, 뭔가 일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뭔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뻗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힘을 빼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생명의 뿔이 돋아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번제 안에 있는 구원의 뿔이 돋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붙잡고 오늘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 기쁜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뿔을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 뿔이 아무 뿔이나 생명의 뿔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뿔이 돋아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